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드세요? 많은 감정들 중에 특별히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처를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추었던 그 아픔과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데 내게 아픔을 준 상대에게 관대함까지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어려운 형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용서를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은 바로 용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의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닮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사랑의 속성과 그 성품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열매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4장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깨어진 관계 속에 다시 마주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아픈 상처를 보게 하시고 또 형제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용서의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용서는 바로 요셉과 형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용서를 실현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를 우리를 몰고 가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용서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는 용서받는 사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용서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나의 결단만이 아닌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해요. 용서를 베푸는 사람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 역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있다고 말씀해요. 형제들은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죠.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감옥에 가둔 시므온을 풀어주고 형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았어요. 베냐민을 보자 그의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볼까요? 43장이에요. 43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동생 베냐민을 보자 그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그가 올라왔던 감정의 복받쳐옴은 베냐민, 사랑하는 베냐민을 바라봤던 애정 섞인 마음, 그리움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식탁에 마주하고 있는 형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 또한 요셉의 마음속에 감정에 복받쳐 올랐을 거예요. 분노도 일어나고 상한 마음도 있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버린 형들이 내가 베푼 이 상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곁에 동생 베냐민을 바라봅니다. 형들은 나를 버리고 형들은 나를 향해 노예로 팔았지만
베냐민만큼은 나를 지지해준 내 소중한 동생이에요.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유일한 동생 베냐민을 보자 그의 감정에 복받쳐 올라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후한 양식을 베풀어 줍니다. 자루마다 양식을 재워주고 돈자루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꽉 채웠던 그 자루를 이제 형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형제들은 이제서야 안도함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우리 식솔들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지.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험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마다 먹을 양식과 돈을 넣었지만 마지막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숨기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형제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두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요? 형제들이 변화되었을걸요. 형제들이 과거에 나를 버렸던 형제들, 미워했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자신의 고통과 아버지의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형제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이 변화되었을까 보고 싶었습니다. 베냐민이 곤경에 처해졌을 때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를 버렸던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나를 희생할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베냐민을 또 버리고 갈지 요셉은 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형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두려웠을 것이고, 아니면 마음 한켠에는 변했을 형들의 모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 은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베냐민 자루에 숨겨둔 이 은잔은 보통 잔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은잔은 높은 지위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술잔이 아니었고 그냥 집에 있는 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애굽 총리 요셉만이 갖고 있는 은잔이었어요. 요셉의 총리의 권한과 지위를 상징하는 요셉의 은잔을 훔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숨겨뒀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즐겨했던 점치는 것으로 이 은잔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 총리의 권위가 담긴 은잔을 가져갔다고 하니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자리를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만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때 유다가 총리 앞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손을 싹싹 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간청했던 이 유다의 이야기에 그가 중간의 맥락 속에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남겨둡니다. 다시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릴까? 거기 밑줄 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발견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합니까? 숨겨두었던 죄를 시인하게 했어요. 자루 속에 감추어둔 은잔이 발견된 것처럼 그들의 삶에 감추었던 요셉을 향했던 죄를 들춰내게 하셨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었던, 꽁꽁 숨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용서의 중요한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에게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왜곡하지 않고 마주하되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를 보게 했습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고 형들을 인하여 아픔받았던 자신의 감정을 복받쳐 우는 슬픔으로 표현케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상처를 입힌 형제들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볼 수 있는 그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 형들에게, 요셉에게 준비 과정을 준비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이루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그 용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삶의 자리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용서를 베풀어 하는 이에게는 용서의 마음, 내게 주어진 상처를 덮고 숨기고 감추고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처에 나의 상흔을 바라보며 내가 통곡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상처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는 준비, 그리고 그 상처를 입힌 이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인정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자에겐 상처를 감추라고 말한 적 없어요.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이 상심한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뒤로 숨겨서 내 안에 잊고 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잊어버려 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상심한 그 마음을 난 알고 있고 그 상심한 상태를 하나님은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상처를 보자기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그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 잊고 싶었던 그 상흔들을 여러분 잊고 싶었지만, 덮고 싶었지만 먼저 여러분이 그 상처 앞에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왜곡하지 않고 내게 상처받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에게 그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할 수 있는 준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줄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속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른 아침 동이 트는 아침과 그리고 그 해가 석양에 지는 그 하루를 주신 이유 말이죠. 그것이 반복되는 매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면서 석양진 그 하루를 마감할 때 내 안에 있었던 분노와 내 안에 있었던 아픔과 내 안에 있었던 상흔을 더 이상 품고 살지 않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자가 있다면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 또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자에게는 어제 일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상처 입힌 자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 속에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케 하시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용서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결단만이 아니라 소중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는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는 선언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용서받음은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용서받음은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 용서받음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죠. 요셉이 은잔을 발견한 뒤에 형제들을 몰아세웁니다. 고발을 해요.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잔을 훔치고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나는 점술의 대가이고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찾아낼 줄 몰랐더냐? 이렇게 몰아세운 것이에요. 이때 유다가 다시 요셉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총리님, 이 베냐민과 아버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30절이에요. 30절과 31절 유다의 목소리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총리님,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두 사람은 하나예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마 지금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을 거예요. 수올로 내려갈 거 너무나 슬퍼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결단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3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총리님,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될 터니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요셉이 말했거든요. 너희가 다 노예가 될 필요 없다. 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는 돌아가라. 아니에요 총리님. 베냐민과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제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가 누구였던가요? 유다는 무정하게도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시기심을 지키기 위해 분노로 자신의 동생을 낯선 이에게 팔자고 제일 먼저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형제도 싫고 아버지도 싫고 거십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두 아들을 잃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에 그가 했던 일은 자신의 욕정을 부른 일이었어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며느리와 함께 잠자리를 가져 아들을 낳는 파렴치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였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정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가 지금 그 베냐민을 위하여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기심을 지키기 위하여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노예로 자청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노예로 자청한 것입니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노예로 자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유다가 했던, 요셉 앞에 했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들춰냈습니다라고 했던 이 시인은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의 시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진심의 회개였고 그 진심의 회개는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행동으로 수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용서의 가치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화해를 증명하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유다의 희생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과 깨어진 관계를 화해케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시인하면 용서가 됐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의 시인과 더불어 우린 반드시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그 용서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조혈모세포 은행입니다. 이전에 제가 헌혈을 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을 했는데 제 혈액의 어느 환자분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유전자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냐고 하는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골수 이식을 제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공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사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나의 이 작은 체크 하나 결정이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오고 기대가 됐어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이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그러나 비혈연 간의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은 2만 분의 1입니다. 2만 분의 1. 그래서 공여자가 이제 체열 도구를 받게 될 텐데, 그것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다시 유전자 정밀 검사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치할 확률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혈액은 일치하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되어서 2만 분의 1의 퍼센트의 가능성을 갖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2만 분의 1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흐르는 피, 예수의 피,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병에 걸린 인류를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감내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깨어진 용서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받는 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조건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왕이 되는 신분은 왕 위에 올라있는 지위만을 말하지 않고 그 왕이 부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을 등극했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신분을 새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요 힘입니다. 성도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성도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성도가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는 용서의 자리,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받은 보혈이 흐르고 그 보혈을 통하여 누구든지 조건 없이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용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 그 사랑은 내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어떠함인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 용서 베푸신 이야기, 용서로 나를 초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든 크고 늘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덮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어진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시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그 상한 마음만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겠어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그 상처를 언제까지 안고 계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그 미움과 분노로 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기에 부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숭고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정을 이룬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용서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용서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보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울 수 없는 아픔들, 잊혀지지 않는 상흔들, 덮을 수 없는 아픔들, 마음들, 버림받음, 내쫓김 당함, 미움, 나를 향해 건넨 거친 말들, 그 눈빛 하나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우리 마음에 남겨있진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은 우리의 상처가 맞습니다. 성경은 그 상처를 덮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상처를 잊고 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겁고 아픈 영혼들에게 주님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너의 아픔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 과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드리십시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될 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해야겠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어색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민망함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용서를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나를, 죄를 들춰가게 하신 그 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기회가 더 이상 미뤄지기 전에 다가가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고, 상처 입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픔의 시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용서의 마음, 아픔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딸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미움을 받았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 상처받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것을 안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상처난 마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하나님 지울 수 없는 상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상심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감추며 살았습니다. 아닌 척하며 살았습니다. 모른 체하며 살았습니다. 자존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목이 곧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용서함을 알기에, 그 용서함을 믿기에, 그 용서함을 힘입었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당당히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고개 들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보이신 이 용서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관계 속에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압니다. 저의 결단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내 힘으로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여전히 목이 곧은 채, 자존심을 지키는 채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용서의 자리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 용서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비롯이 완전한 주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 우리의 일어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없이는 우리의 결단도 다짐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며 한 주간도 주의 권속됨, 주의 자녀됨 누리며 권능을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도 떨쳐버리고 절망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그 은혜로 건짐받고, 그 은혜로 회복되었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섰던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권능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어둠의 걸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그늘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말씀하시며 오늘 가련한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묵상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괜찮다면, 우리 가족이 오셨다면 한번 옆에 계신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원합니다. 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의 믿음의 가족됨으로 손을 잡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나의 가족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가 하나님 이 세상의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 제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에 내리는 비를 멈출 수, 하늘의 비를 내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무슨 교만을 우리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족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내릴 수 없는 인생의 힘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마음, 목이 고든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 은혜 앞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너무나 무겁습니다. 고단합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갑니다. 내가 빈 마음 가지고 나갑니다. 나의 고집을 꺾으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불신함과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약하기에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 홀로 있는 이 손이 버겁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로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잘합니다. 이 맨손으로 내가 무언가 내 인생을 살아보려 했지만 이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이 손을 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감정도 내 인생도 마치 내가 다 인생을 책임지는 자처럼 어리석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의 권한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용서 받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대화가 멈추고 지 오래되었고 한 가족 되었지만 진실을 나눌 수 없고 서로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난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고 다시금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깊은 밤에 있는 교우들의 가정을 깨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가졌던 부모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외면과 모멸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가 용서할 수 있겠니? 질문하실 때 네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